예레미야 머릿말. 예레미야의 삶과 그가 쓴 책은 둘로 나뉠 수 없는 하나다. 그는 살았던 대로 썼고 쓴 대로 살았다. 그의 삶과 책 사이에는 불일치가 전혀 없다. 어떤 이들은 삶보다 글이 낫다. 또 어떤 이들은 글보다 삶이 낫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글과 삶이 동일하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어려운 시기를 맞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그 시기를 헤쳐나갈지에 관해 도움을 얻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찾는 예언자가 예레미야이기 때문이다. 그가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받고 싶다면 이 책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 바야흐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엄밀히 말해 이 시대를 전에 없던 시대라고 할 수는 없다. 분명 과거에도 오늘날과 같은 격변의 시대가 있었다. 급변하는 세상의 속도에 모두가 현기증을 느꼈던 시대 말이다. 하지만 상황과 규모가 어떠하든지 모든 난세에는 특별한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 예레미야의 험난했던 인생살이는 히브리 역사상 가장 험난했던 시기 중 하나와 겹친다. 그는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을 직접 목도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모두 일어났던 시기였다. 예레미야는 이 험악한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끝까지 견디어냈다. 기도하고 설교하면서 고초당하고 맞서 싸우면서 글을 쓰고 믿음을 지키면서 말이다. 그는 외부에서 오는 폭풍 같은 공격과 내면에서 치솟는 불같은 의심에 시달려야 했다. 피로와 의심과 조롱은 몸과 마음과 감정을 극한까지 내몰았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과 고투하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장엄하게 글로 담아냈다. 하나님 주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는 공개적인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저를 놀려댑니다. 저는 입을 열 때마다 살인이다, 강탈이다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외쳐서 제가 얻은 것은 모욕과 멸시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더 이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리라 하고 마음먹으면 말씀이 제 뱃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며 뼛속까지 태웁니다. 참아보려고 했지만 이제 지쳤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제 등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기 사면초가 운운했던 자다. 저자를 잡아라. 신고하여라. 전에 친구였던 자들이 지금은 제가 바닥에 고꾸라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뭐든지 하나만 걸려봐라. 영원히 없애줄 테니. 그러나 하나님, 실로 맹렬한 전사이신 주께서 제 편이십니다. 저를 쫓는 자들은 모두 대자로 쭉 뻗게 될 것입니다. 어릿광대처럼 제 발에 걸려 넘어져 땅에 뒹굴며 우스꽝스런 장면을 연출할 것입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누구도 주님을 우롱하지 못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자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저는 그들이 행한 그대로 대갚음 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께 제 송사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노래 불러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악인들의 소나기에서 약자를 건지시는 분이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상황을 맞게 된다면 어떠하겠는가?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상황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재난을 통해 그동안 상상했거나 바라던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 내버리게 되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거기에서 더 무너져 이미 붕괴된 신념체계나 환상을 놓지 않으려고 한사코 고집을 부리는가? 격변의 시대를 사는 사람은 앞서 그것을 경험한 이들에게서 도움을 얻고자 한다.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떻게 그것을 견뎌냈는지 배우고 싶어 한다. 은혜에 힘입어 격변의 시기를 견디고 살아남은 이를 찾을 때면 흔히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떠올린다. 그리고 참되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그를 길동무 삼아 그와 함께 고통의 시간을 걷는다.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절 라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알고 평안할 수 있다. 메시지 성경 1년 1독 예레미야 1, 2, 3, 4, 5장 말씀 1장 부서뜨리고 다시 시작하여라.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감은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메시지다. 아모스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를 다스린 지 1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다. 그 메시지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으로 있던 동안 계속 임했고,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11년 곧 예루살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해에 5째 달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임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를 모태에서 빚기 전부터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태어나 햇빛을 보기 전부터 이미 너에 대한 거룩한 계획을 세워두었다. 나는 너를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우려는 뜻을 품었다. 그러나 내가 말했다. 주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된다.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된다. 전혀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바로 곁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방금 너의 입속에 나의 말을 넣어주었다. 내가 손수 넣어주었다. 내가 한 일을 보고 있느냐? 나는 내가 문 민족과 통치자들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을 주었다. 오늘은 너에게 기념비적인 날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뽑아 허물어뜨리고 찢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세우고 심는 일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예레미야야,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지팡이가 하나 보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보았다.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내게 주는 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임했다.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끓는 솥이 하나 보이는데 이쪽으로 기울여져 곧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북방에서 재앙이 쏟아져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잘 지켜보아라. 이제 내가 북방에서 왕들을 모두 불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들이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 코앞에 유다의 모든 마을 코앞에 진을 칠 것이다. 내가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천인공노할 일인가.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제물을 갖다 바쳤고 자기들이 잘라 만든 막대기와 색칠해 만든 돌들을 신으로 섬겼다. 그러나 너는 옷을 챙겨 입고 일어나 일을 시작하여라. 일어나서 내가 해야 할 말을 하여라. 내가 전하라는 말을 그대로 전하여라.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주먹을 날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경기장 바깥으로 빼버릴 것이다. 내가 너를 무장시킬 테니 너는 주의하여 서 있거라. 내가 너를 난공불락의 성으로 꿈쩍도 않는 강철 기둥으로 견고한 철벽으로 만들어 세울 것이다. 너는 이 시대의 문화와 유다의 왕과 제후들과 제사장과 지역 고관들에게 맞서는 1인 방어 요새다. 그들이 덤벼들겠으나 내게 흠집 하나 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철두철미하게 엄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2장 하나님의 거룩한 특선품이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같이 내게 임했다. 거리로 나가 예루살렘을 향해 외쳐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내가 젊은 시절에 바친 충성을 기억한다. 신혼 같았던 우리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 광야 시절 너는 내 곁을 지켰고 그 고생길에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특선품이자 특상품이었다. 감히 그녀에게 손대는 자는 누구든지 곧 후회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포고다. 야곱의 집이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의 집이여 하나님의 메시지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너희 조상은 나를 버리고 거품에 불과한 우상과 붙어 살다가 자기들도 거품이 되고 말았단 말이냐. 그들은 한 번도 이렇게 물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시고 그 메마른 사막과 죽음의 골짜기, 아무도 살아나오지 못하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잔혹한 땅을 지나던 그 험악하고 다사다난했던 광야 세월 동안 한결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여 싱싱한 과일을 따먹게 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땅에 난입해 들어와서 그 땅을 더럽혔다.
내가 아끼는 땅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오염시켰다. 제사장이라는 자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고 물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종교 전문가라는 자들은 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통치자들은 내게 도전했고 예언자들은 바알신을 전하면서 허망한 꿈과 우둔한 계획에 지나지 않는 우상을 쫓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고발한다. 하나님의 포고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자손들을 고발한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아라.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배를 타고 서쪽 섬들에 가보아라. 게달 강야에도 가보아라. 잘 살펴보아라.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더냐? 자기 신을 신 발꿈치에도 닿지 못하는 것들과 바꾼 나라가 있는지 말이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나의 영광을 허망한 꿈과 우둔한 계획에 지나지 않는 우상과 바꾸어 버렸다. 하늘아, 충격적인 이 일을 보아라. 믿을 수 없는 이 일을 보아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내 백성은 이중의 죄를 범했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그들은 생수가 솟는 샘인 나를 버리고 대신 땅에 물 웅덩이를 팠다. 물이 새는 물 웅덩이, 하수구나 다를 바 없는 물 웅덩이를 팠다. 이스라엘은 지체 높은 가문에 태어난 귀한 종이 아니더냐. 그런데 어쩌다가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며 서로 차지하려고 달려드는 한 점의 고기 신세가 되고 말았단 말인가. 이제 겨우 뼈다귀 몇 개만 남았구나. 마을들은 쑥대밭 폐허가 되었다. 멤피스와 다바네스에서 온 이집트 사람들이 너의 두개골을 박살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이는 내가 하나님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던 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 아니냐. 이제 와서 이집트로 도망간다 한들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시원한 나일강 물 한 잔 정도일 것이다. 아시리아로 도망간다 한들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청량한 유프라테스 강 물 한 잔 정도일 것이다. 너는 악행의 대가로 실컷 두들겨 맞을 것이다. 불충의 값을 톡톡히 치를 것이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쓰디쓴 결말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아라. 어떠냐. 너의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잘한 일 같으냐. 만군의 주 하나님의 포고다. 이방신들에 중독된 이스라엘. 너는 오래전에 고삐를 풀고 뛰쳐나갔다. 굴레를 다 벗어던져 버렸다. 더 이상 섬기지 않을 테다 말하고 떠나서는 음란한 종교 산당을 만날 때마다 한 곳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들어가 싸구려 창녀처럼 몸을 팔았다. 너는 내가 최고의 종자를 구해다 심은 최고급 포도나무였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보아라. 엉망으로 자라 비뚤어진 내 모습. 도저히 포도나무로 봐줄 수 없는 꼴이다. 초강력 세제로 빨아보아라. 생살이 벗겨지도록 붓부 문질러 씻어보아라. 그래도 내 죄의 때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너를 쳐다보는 일조차 내게는 고역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감히 나는 죄로 내 자신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음란한 신 바알들을 찾아다닌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느냐? 내가 골짜기에 남긴 자국을 보아라. 사막 모래 위의 흔적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발정나 이리 뛰고 저리 뛴 낙타 자국. 몸이 달아 헐떡거리며 돌아다니던 들나귀 자국 말이다. 세교기 발동에 이리저리 날뛰는 짐승은 누구도 말릴 수 없다. 진정하여라. 제발 숨 좀 돌려라. 뭐가 그리 급하냐? 왜 그렇게 몸을 망가뜨리느냐? 대체 무엇을 그렇게 쫓는 것이냐? 그러나 너는 말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방신들에 중독되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도둑이 붙잡히고 나서 원통해하듯 이스라엘 백성이 원통해한다. 왕, 제후, 제사장, 예언자들과 함께 포로로 붙잡히고 나서야 원통해한다. 그들은 나무에다 대고 나의 아버지 하고 돌을 집어 들고서는 나의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한다. 그들은 내게 늘 뒤통수만 보여주었다. 한 번도 내게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다. 그런데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거리낌 없이 달려와서는 손 좀 써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소리 지른다. 어째서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신들, 내 손으로 만든 그 신들에게 가지 않느냐. 그들을 깨워라. 재앙에서 구해달라고 하여라. 유다야, 너에게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들이 있지 않느냐.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독립을 주장하며 내게서 떠나가다니 내가 대체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너희 자녀를 훈련시키려 애썼지만 시간 낭비였다. 그들은 나를 그들도 보지도 않았다. 내 훈육을 무시했다.
또한 너희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제거했다. 그들을 먼지 취급하며 깨끗이 쓸어버렸다. 오 이 세대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경고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실망시켰더냐? 어찌하여 나를 막다른 골목 취급하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 나를 버리고 속 시원하다, 이제부터 우리는 자유다 한단 말이냐? 여인이 자기 보석을 잇는 법이 있느냐? 신부가 면사포 쓰는 것을 잇는 법이 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날이 지나고 또 지나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최대한 즐기며 살겠다더니 정말 출발부터 대단했다. 너는 죄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고 대학원 과정까지 개설해 악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다. 멋진 학사모와 가운을 착용한 자들. 그러나 그들의 몸에는 무고한 희생자들의 피가 묻어 있다. 그 피가 너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다.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 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찔렀다. 그런데도 뻔뻔한 얼굴로 말한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어디 하나님이 신경 쓰시더냐? 그분이 내게 벌을 내리신 적이 있더냐? 그러나 보아라, 심판이 오고 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바로 너를 향해 오고 있다. 너는 한 가지 죄를 도모하다 실패하면 아무렇지 않게 또 다른 죄를 도모한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기억하여라. 아시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집트도 너희를 내팽개치고 말 것이다. 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나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다. 너는 그 누구에게서든 손톱만큼의 도움도 얻지 못할 것이다. 3장 음란한 종교에 사로잡힌 너희.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같이 내게 임했다. 어떤 남자의 아내가 그를 버리고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본 남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녀를 다시 받아줄 수 있겠느냐? 이는 땅 전체가 들고 일어날 일이 아니냐? 내가 한 짓이 바로 이와 같다. 너는 이신 저신 쫓아다니며 매춘부 짓을 했다. 그래 놓고서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오고 싶어한다. 하나님의 포고다. 언덕들을 둘러보아라. 내가 섹스 행각을 버리지 않는 곳이 어디 한 군데라도 있느냐? 너는 사슴을 쫓는 사냥꾼처럼 야외에 텐트를 쳐놓고 여러 신들에게 구애했다. 거리에 매춘부처럼 이신 저신 붙잡고 호객 행위를 했다. 그래서 비가 그친 것이다. 더 이상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래도 너는 전혀 당황하는 빛이 없다. 매춘부처럼 뻔뻔한 너는 마치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 행동한다.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외친다. 나의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주님은 저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왜 지금은 아닌가요? 쉬지 않고 계속 화만 내시렵니까? 툭하면 내가 하는 말이다. 그러나 너는 쉬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다. 내 하나님을 무시하는 너희여.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변덕쟁이 이스라엘이 언덕마다 숲마다 찾아다니며 매춘 행위를 벌여온 것을 보았을 것이다. 나는 그녀가 할 만큼 한 다음에는 돌아오리라 여겼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녀의 동생 배신자 유다는 언니가 하는 짓을 지켜보았다. 내가 그 행실 나쁜 변덕쟁이 이스라엘을 이혼장을 들려 쫓아낸 것도 지켜보았다. 그러나 배신자 유다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 더 과감하게 매춘 행위를 벌였다. 그녀는 저급하고 음란한 종교를 오락물과 유흥거리로 삼으면서 닥치는 대로 정신 나간 짓과 불경한 짓을 벌였고 나라 전체에 썩은 내가 진동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일을 벌이면서 배신자 유다는 이따금 신용만 했을 뿐 내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변덕쟁이 이스라엘이 배신자 유다보다는 훨씬 낫다.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북쪽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변덕쟁이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는 내게 벌 주기를 주저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하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나는 노했지만 나의 노는 영원하지 않다. 그저 너의 죄를 시인하기만 하여라. 내가 감히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 나의 말에 귀를 막은 채 외간 남자들을 음란한 종교숲에 끌어들여 내키는 대로 난잡한 짓을 벌인 것을 시인하여라. 하나님의 포고다. 방황하는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포고다. 그렇다. 내가 너희의 참된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한 사람씩 뽑을 것이다. 성읍마다 한 사람씩, 지역마다 2사람을 뽑아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내 뜻대로 다스리는 선한 목자 같은 통치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들이 명철과 지혜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너희는 이 땅에서 수가 늘고 번성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누구도 아 좋았던 옛날이여 언약궤가 있던 시절이여 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좋았던 옛날이라는 말조차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궤가 있던 시절, 좋았던 옛 시절은 지나간 과거가 될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이 새로운 궤가 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될 것이다. 이방 민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 집안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북방 나라를 떠나 내가 너희 조상에게 유산으로 준 땅으로 올 것이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이런 말을 해주리라 생각했었다. 좋다 너희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주겠다. 너희에게 최고로 좋은 땅, 문 민족들이 부러워 죽을 땅을 주겠다. 나는 너희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며 내게 와서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는 모습을 그렸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남편을 배신하고 떠난 여인처럼 너희 이스라엘 가문 전체가 나를 배신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언덕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온다. 이스라엘이 울부짖는 소리다. 허송한 세월을 두고 자기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아온 시간을 두고 한탄하는 소리다. 방황하는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 방랑벽을 고쳐주겠다.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주께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주께 돌아왔습니다. 저 유행하는 종교는 전부 저급한 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중에게 최신신을 팔아먹는 수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주께, 이스라엘의 구원이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 사기꾼 신이 우리를 탈탈 털어갔고 우리한테서 우리 조상이 남겨준 것을 전부 빼앗아 갔습니다. 속아 넘어간 우리는 우리의 유산을 하나님의 축복인 양떼와 소떼,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를 우리가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치 가운데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 부모가 다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첫 걸음마 때부터 첫 말이 터질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반역자들이었습니다. 4장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진심으로 내게 돌이켜야 한다. 지니고 있던 역겨운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더 이상 나를 떠나 방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는 말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민족들이 더불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너희 묵은 밭을 갈아라. 그러나 그 땅에 잡초를 심지는 마라. 그렇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삶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 너희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 묵은 마음을 갈아라. 너희에게 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 불은 한 번 붙으면 꺼지지 않는다. 그 불을 키우는 것은 너희의 사악한 행실이다. 침략자들이 들이닥친다. 유다의 경보를 울려라. 예루살렘의 뉴스를 전하여라. 온 땅에 순양 뿔 나팔을 불어라 하고 말하여라. 소리 질러라. 확성기에 대고 외쳐라. 어서 움직여라. 살고 싶거든 피난처로 달아나라. 시온이 보도록 경보 봉화를 피워 올려라. 잠시도 지체하지 마라. 꼼지락댈 시간이 없다. 북쪽에서 재앙이 내려온다. 내가 보낸 재앙이다. 그 재앙이 도착하면 지축이 흔들릴 것이다. 사자가 튀어나와 달려들듯 침략자들이 들이닥친다. 민족들을 갈기갈기 찢어 발기며 너의 땅을 잿더미로 만들고 너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검은 상복을 꺼내 입어라. 울며 통곡하여라. 하나님의 진노가 쇠망치처럼 우리 머리에 가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왕과 제후들은 겁에 질릴 것이다. 제사장과 예언자들도 당황하여 혼비백산할 것이다. 그때 내가 말했다. 오 주 하나님, 주께서 이 백성을 이 예루살렘을 속이셨습니다. 주께서 괜찮다 염려 말라며 그들을 안심시키신 바로 그 순간에 칼이 그들 목에 닿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백성과 이 예루살렘은 이같이 분명한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북방의 사막 초원지대에서 약탈자들이 휩쓸려 오고 있다. 좋을 것 하나 없는 바람, 거센 바람이다. 내가 이 바람을 명하여 불렀다. 내가 나의 백성에게 폭풍 심판을 선언한다. 너의 심장까지 파고드는 악한 삶,
그들을 보아라. 두터운 먹구름 같다. 그들의 병거가 해오리 바람같이 질주해 온다. 그들의 군마는 독수리보다도 빠르다. 어쩌면 좋으냐.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예루살렘아, 너의 삶에서 악을 깨끗이 씻어내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속에 음험한 악의를 품고 있을 작정이냐. 이것은 무엇이냐. 단에서 오는 사자인가. 에브라임 언덕에서 오는 흉한 소식이로구나. 사람들에게 알려라. 예루살렘 전역에 그 소식을 전하여라. 먼 곳에서 침략자들이 들이닥친다. 유다 성읍들을 치겠다고 함성을 질러댄다. 뼈다귀를 향해 달려드는 개처럼 그들이 유다를 덮칠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유다가 내게 반역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는 모두 내가 초래한 것이다. 그 쓰라린 맛은 내 악한 삶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이 내 심장까지 파고들 것이다. 나 배가 뒤틀려 허리를 펼 수 없다. 불꽃챙이가 창자를 찌르는 듯하다. 오장육부가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은 고통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전쟁을 알리는 순양 뿔나팔 소리가 내 귀를 떠나지 않는다. 재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다. 한순간에 내 집이 허물어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벽이 무너져 내렸다. 저 경보 봉화를 얼마나 더 보아야 하느냐. 저 경보 소리를 얼마나 더 들어야 하느냐. 악의 전문가들, 어리석기 짝이 없는 내 백성이여. 저들은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모두 얼간이, 얼뜨기, 멍청이들이다. 악에는 전문가들이지만 선에는 전응아들이다. 내가 땅을 보니 다시 창세전의 혼돈과 공허 상태로 돌아가 있었다. 하늘을 보니 하늘의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산들을 보니 산들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다. 언덕들도 모두 바람에 마구 흔들리고 있었다. 또 보니 어찌된 일인가.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하늘에는 새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동산과 과수원이 다 황무지로 변했다. 모든 성읍이 유령 마을이 되었다. 이 모두는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 때문이다. 그렇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땅이 통곡하고 하늘이 애곡할 것이다. 나는 한 번 말하면 되물리지 않는다. 한 번 결정하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누군가 외친다. 기병과 활 쏘는 자들이다. 그러자 모두 피신처로 다름질친다. 도랑 속으로 숨어들고 동굴 속으로 기어오른다. 마을이 텅 비고 어디에서도 개미 새끼 하나 볼 수 없다. 그런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파티복을 차려입고 보석으로 몸치장을 하고 립스틱과 볼연지에 마스카라까지. 그런 꽃단장 다 헛일이다. 너는 누구도 깨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 무엇인가. 상고 중인 여인의 고통소리. 첫째 아이를 낳고 있는 여인의 비명소리다. 숨을 헐떡이며 도움을 청하는 딸 시온의 울음소리다.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인자들이 들이닥쳤어요. 5장 하늘 높이 쌓인 이 백성의 죄. 예루살렘 거리를 순찰해 보아라. 주위를 둘러보아라. 잘 살펴보아라. 중심가를 샅샅이 뒤져보아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참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 어디 하나라도 찾을 수 있는지 보아라. 그런 사람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운운하며 말만 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주 하나님은 진실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는데도 그들은 정신 차리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연단하셨는데도 그들은 훈육을 거부했습니다. 바윗돌보다 고집센 그들, 도무지 바뀌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다. 저들은 그저 가난뱅이의 무지렁이 민초일 뿐이다.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기도하는 곳에도 나가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니 이제 지체 높은 가문의 사람들이 찾아 그들과 이야기해 봐야겠다. 그들이라면 이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고 있을 것이다. 사태를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제멋대로 빗나가는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산속의 사자나 들의 늑대, 길가를 배회하는 표범처럼 침략자들이 곧 달려들어 우리를 죽일 태세입니다. 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들의 죄가 하늘 높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반역 행위가 셀 수조차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너를 더 참아주어야 하느냐? 내 자녀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
신도 아닌 것들에게 가서 그들과 어울렸다. 내가 그들의 간절한 필요를 해결해 주었건만 그들은 나를 버리고 신성하다는 창녀들을 찾아가 음란한 산당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였다. 훤칠하고 정력 넘치는 수말 같은 그들, 이웃의 아내를 탐하며 씩씩거리고 힝힝거린다. 이런데도 내가 그저 팔짱만 끼고 보고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그런 자들 내가 단단히 손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시다. 포도원에 가서 늘어선 포도나무들을 찍어 쪼개라. 그러나 전부 그렇게 하지는 말고 몇 그루는 남겨두어라. 그 포도나무에서 자라난 가지들을 쳐내버려라. 그것들은 하나님과 무관하다. 그들 유다와 이스라엘은 거듭하여 나를 배신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렸다. 그들은 말했다. 하나님은 신경 쓸 것 없다. 우리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기근도 전쟁도 없을 것이다. 예언자들은 말쟁이일 뿐이다. 터무니없는 말이나 늘어놓는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한 그들, 이제 그 말을 취소하게 될 것이다. 잘 보아라. 내가 너의 입에 나의 말을 곧 불을 넣어준다. 이 백성은 불쏘시개 덤이며 불타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주목하여라.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데려와 너희를 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견실한 민족이자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 너와 다른 말을 하는 민족이다. 너는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활을 겨누면 너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그들은 진짜 전사들이다. 그들이 너를 집과 고향에서 몰아내고 내 곡식과 자녀를 빼앗아 갈 것이다. 내 양떼와 소떼를 다 먹어치우고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발가 벗길 것이다. 내가 안전하다고 굳게 믿는 요새들이 그들의 한방에 모두 초토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지경에 처하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거든 이렇게 일러주어라. 행한 그대로 당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 너희 나라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으니 이제 너희가 그들 나라에서 이방인들을 섬겨야 한다. 야곱 집에 이렇게 전하여라. 잘 들어라. 유다에 이런 공문을 내걸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너희. 아둔한 바보들아. 어찌 나를 높일 줄 모르느냐. 어찌 나를 경외할 줄 모른단 말이냐. 내가 해안선을 그어 대양을 나누었고 모래사장에 선을 그어 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했다. 물결이 넘실대나 범람하지 못하고 세찬 파도도 이내 부서지고 만다. 그런데 이 백성을 보아라. 곱비 풀려 날뛰는 망아지 같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 봄과 가을에 비를 주시고 계절을 일정하게 순환시키시며 해마다 추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만사를 원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어떻게 높여드릴까 생각해 본 적 없다. 당연한 일이다. 너희의 악한 행실이 너희 눈을 가렸기 때문이다. 너희에게서 나의 축복이 먼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 사악한 자들, 사냥하는 파렴치한들이 내 백성 안에 들어와 있다. 그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잡으려 덫을 놓으니 무죄한 이들이 덫에 걸린다. 잡은 새들로 가득한 사냥꾼의 자루처럼 그들의 집은 부정하게 취한 이득으로 가득하다. 거만하고 권세 있고 부자인 그들, 피둥피둥 살이 쪄 기름기가 흐른다. 그들에게 양심이란 없다. 옳고 그름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대의를 지지하는 일도 누군가를 지켜주는 일도 없다. 고아들을 이리떼에게 내어주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한다. 이런데도 너희는 내가 그저 잠자코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그들을 크게 손봐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 나오지 않는다. 구역질만 일어난다. 이 나라가 대체 어찌된 것인가? 예언자들이 거짓을 전파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조수 노릇을 한다. 게다가 내 백성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 완전히 그들 세상이다. 그러나 그 세상이 곧 끝날 텐데 너희는 어찌 하려느냐? 아멘.